목격자를 찾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이 사거리 횡단보도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는 현수막을 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 몇 월 며칠 몇 시경, 주로 새벽 시간이더라고요. 택시와 오토바이의 충돌 현장을 목격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이런 식이죠. 이처럼 간절하게 목격자를 찾는 이유는 그 사건이 가진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일 것입니다. 아마도 사건 당사자 사이에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겠죠. 이러한 때에 목격자가 자신이 본 바를 그대로 진술해 주기만 한다면 사건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목격자의 진술은 매우 큰 도움이 되죠. 물론 목격자의 진술이 목격한 사실 그대로 진술한다라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있어서도 이 목격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실제 사건이 일어났더라도 그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증언 또는 진술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미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즉, 사실만큼이나 증언 또는 진술이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요 중심인 부활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 그 사실 자체에 관한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사건을 이해하고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읽은 1절에서 3절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교통사고 목격자도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이죠. 바로 그때 거기에 목격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부활 사건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1절에 보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 당시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으니까요. 이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이었을 것이고 우리가 모인 지금 이 시간보다 좀 더 이른 시간인 새벽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했던 돌 무덤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 이루어진 사건은 3절에서처럼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시간과 장소 배경 속에서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 읽어봐야 확인을 할 수 있겠죠.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우선 그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자들은 굉장히 놀랐겠죠. 그리고 두렵고 무섭고 떨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4절 성경에서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할 때에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입니다.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을 보게 된 여자들이 그 즉시 5절에서처럼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존중을 표합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 천사들이 그녀들을 아주 부드럽게 질책하는데요. 그것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것이었어요. 아주 부드럽게 책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최초로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6절에서처럼 천사들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들이 어안이 벙벙하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꼈겠죠. 그래서 천사들은 그 근거로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너희들과 같이 있었을 때 했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갈릴리에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수차례 그리고 매우 강조하셔서 자신의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었니? 잘 한번 기억해봐 촉구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7절에서 다시 한번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셨었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해 오셨었어요.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복음서를 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이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3일째 되는 오늘 살아나셨다는 것이 전혀 못 믿을 일이 아니고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정말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신, 즉 말씀이 성취가 되고 예언이 성취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렇죠? 두렵고 떨리고 뭐 이랬겠어요. 바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반응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인데요. 10절은 괄호 쳐져 있죠. 그래서 10절은 따로 읽지 않고요.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8절에 그녀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놀라운 기대와 또 떨리는 마음을 안고 그 즉시 돌아가서 11사도와 같이 있던 모든 이에게 이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10절 괄호 쳐져 있긴 하지만 나중에 아마 후대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녀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한 구절일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11절에서처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한 그 신뢰성을 갖기가 어려웠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여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에도 아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증언이나 이 진술은 훨씬 남성들의 것보다 열등하게 여겨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뭐 오늘날 관점에서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남자들로 이루어진 이 사도들이 여자들이 하는 그 진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죠. 그걸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그러나 단 한 사람 베드로만큼은 12절에서처럼 좀 다르게 반응하는데, 다르게. 그럼 베드로는 정말 그녀들을 신뢰했거나 정말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한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특히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작년에 봤었던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베드로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그녀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간 이유는 아마도 정말 그녀들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녀들의 말대로 시체가 없어졌는지 확인하러 간, 사실관계를 확인하러 간 것이겠죠. 실제 가보니 세마포만, 예수님을 쌌었던 세마포만 놓여 있으니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고 돌아왔을 뿐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는 없어요. 우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은 지금 서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기록을 보게 되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실제 일어난 부활 사건이에요. 이게 부활 사건에 관한 진술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한 목격,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36절에서부터 53절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36절에서부터는 11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선 시체가 없어진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부활이 아니고서도 시체가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가장 확실하게 확인될 수 있는 방식은 단 하나예요. 무엇이겠습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돼요. 맞잖아요. 지금은 시체가 없어진 것밖에 없어요. 정황 증거밖에 없어요. 직접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 앞에 보이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에게 나타나신 것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11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36절, 37절 말씀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우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11제자, 이 두 제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누가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다른 11제자에게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을 때에 36절에 이 말을 할 때가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제 그 11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신 거죠.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인사하시면서 아마 해맑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시면서 그들의 평안을 기원하시면서 나타나셨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샬롬의 인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딱 나타나셨지만 여러분 한번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37절이죠. 놀라고 무섭죠. 죽은 줄 알았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안녕하고 인사하시는데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기는 보는데 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상황이 된 거죠. 영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이단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몸을 이제 일종의 이제 고스트, 유령 또는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환각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현설 이런 것도 있고요. 가짜로 나타나신 것 이런 건데요.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게 그들에게 그런 이제 사건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조치를 취하시냐면 너무 재밌어요, 이 장면. 38절에서부터 43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38절에서부터 4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읽으시면서 좀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않으세요? 지금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좀 꽁트 같은 장면인 거예요. 근데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우선은 그들이 보면서도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어찌하여 의심하냐? 보면서도 그렇죠? 여전히 그들이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정말 그러면 단순히 그런 영으로 보는 것이라면 단순한 그런 영이 아니라 실제 부활한 실체임을, 그러니까 부활체, 부활한 우리 몸에도 부활체라고 하는 몸을 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몸에 있어야 실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또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만져보라. 만져보라. 이 손과 발은 어떤 손과 발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과 발이에요. 그 손과 발을 보면서 동시에 만져보기까지 해라. 내가 영이 아니다. 왜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이처럼 살과 뼈가 다 있다. 부활하신 몸으로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실제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보고 한번 확인해봐, 너네. 그렇잖아요. 이 목격자들이 중요한 역할이 이런 거거든요.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막 만지게도 해주시는데 41절 여전히 그들이 아직도 이제는 이제 바뀐 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긴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나 기쁘긴 한데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 거야.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이걸 믿을까? 뭐 혹시 먹을 거 있냐? 그거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중 한 명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리니까 43절 그걸 그들 앞에서 드세요. 식사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내가 정말 살아났다는 것을 너네들 보고 경험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싶으신 거죠. 보면서도 믿기지 않을 일이지만 정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령이나 이런 환시들은 실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음식이 없어질 수 없다고요. 우리 제사 지내지만 제사 지낼 때 이제 그 크리스찬들은 아니지만 그 실제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제사는 지내고 다 그 제사 지낸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 드신 거죠. 그들 앞에서. 그 얼마나 신기하게 쳐다봤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들이 믿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그때서야 믿더라 이런 내용은 없지만 더 이상 그들이 믿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이제 믿게 된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44절에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자, 우선 그 줄에서 44절과 45절 말씀 두 절을 먼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 가지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정말 살아났음을 믿고 보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가 되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앞에 두 여자들에게도 천사들이 예수님이 너네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었는지 기억해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이 말했었는지를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44절에서도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늘 가르치셨던 것 뭐예요? 성경에 관한 것인데 그 성경은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입니다. 당연하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적어도 30년 후에부터 기록된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내에서 언급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지.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죠. 그것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구약 성경에는 어떤 말씀과 약속이 있냐? 예수님에 관한 약속과 예언이 있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오실 것과 그가 고난받으실 것과 그가 죽으실 것과 그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풍성하게 담겨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찾아보면 오늘 하루 다 찾아봐야 돼요. 하루로도 모자라죠. 그 말씀들이, 그 예언들이, 그 약속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사건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서처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랬기에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역할이 있어요. 그게 바로 46절에서 4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래서 정리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친절하세요.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에 대한 기록도 있는 거죠. 즉,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가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근거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이 부활 사건을 근거로 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48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를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격자라 하더라도 실제 그가 그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거나 증언하지 않는다면 사건 해결에는 1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만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것을 진술하고 증언해야 그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사건이 해결되고, 그렇죠? 그런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 자체로 너무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한 진술과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누구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일, 어떤 일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신 이 모든 일에 대한 너희가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하실 역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분명한 구분과 선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실 역할들을 온전히 완전히 다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승천과 재림까지도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100% 온전히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증인된 사명이에요. 증인. 이 놀라운 사건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바로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하게 입증되었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가 그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 이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1차 목격자는 아니라는 데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들처럼 동일한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 또는 대상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도 목격자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선 성경 한 구절 보고 나누겠습니다. 잠깐 책갈피해 두시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 지난 고난주간 기도회 때 이 베드로전서 한번 같이 쭉 읽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신약 성경 377면 정도 있습니다. 자, 예수를이라고 시작하는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자, 이게 정말 이게 제가 고난주간 때도 잠시 설명해 드렸지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베드로가 정말 신기하게 놀랍게 여긴 그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이때 예수님이 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긴 했지만 한참 뒤의 일이거든요. 승천하시고 나서. 그런데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 여전히 너희는 그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베드로는 1차 목격자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죠. 특별하게 그에게는 예수님이 개인 과외까지 해주셨잖아요. 막 너나 사랑하냐 3번이나 물어주시고. 자, 그런데 베드로야 1차 목격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수차례 경험하고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믿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초대교회 시대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경험한,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러면서 막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러니 베드로와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라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의 진술, 즉 1차 목격자인 그 사도들 제자들의 진술, 즉 증언을 들은 것만으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사랑했다라는 거죠. 정리해서 말하면 한마디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써.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파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잘 들으세요.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의 특수한 성격에 있어요. 왜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의 성격은 어떤 것이에요? 초자연적 영적 사건인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경험 가능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인간 이성과 오성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직접 목격한 자들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듣고 믿음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준비하다가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거죠. 이처럼 부활의 1차 목격자가 아닌 자들도 직접 목격한 1차 목격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증언을 통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이 사실을 증언하게 되죠. 제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지 못한 증인이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보지 못한 증인. 진짜 역설적인 표현이죠. 어제 밤 늦게 생각난 그 표현이에요. 설교 제목을 보지 못한 증인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이미 나가서 바꾸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가제로 부제로 생각해 주세요. 보지 못한 증인. 아니, 어떻게 보지 못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바로 그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건에 보지 못한 증인이 되어 그들은 직접 본 자로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지만 듣고 믿음으로써 반응한 보지 못한 증인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바로 오늘날 이 땅에서 이 보지 못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너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 50절에서부터 5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50절에서부터 53절입니다. 시작.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이 승천의 내용까지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사명이 뭐예요? 방금 나눴던 보지 못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은 단 하나, 뭐가 남았습니까? 다시 오시겠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 사건과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 이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할 일 다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남겨진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